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오해와 회의로 가득 찬 반응을 보였죠. 그들은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배척하는 자들이 죄 가운데서 마침내 죽을 것이고 당신이 가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어봐야 별 소용 없네. 예수 믿어봐야 내 삶이 바뀌지 않네. 예수 믿어봐야 우리 집안이 잘 되지 않네. 그러면서 꼭 예수님을 무엇하고 연결합니까? 이 세상의 복하고 연결 지으면서 믿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거죠. 죄인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이 만든 신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신 곳에 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며 어이없어 하죠. 22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을 자살하려는 어리석은 자로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들이야말로 생명을 스스로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기로 선택했기에 예수님이 가신 곳과 다른 곳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시골의 몫으로 경시한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들리신 후에야 사람들이 자신을 구세주로 믿고 당신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본인도 들려야 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죠.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 이유로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믿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십자가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의 전부로 알고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그 십자가를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3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대적들은 예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했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많은 열매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우리가 계속 선교의 현장으로 나갑니까? 바로 그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수고와 충성을 결코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대적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온유하게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복음은 끊임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사용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9번째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신동영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아산 교회를 지난 48년 전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사용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교회,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 그 가정과 후손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아버지 기름진 복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먼 길을 떠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충만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치유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삶을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이후에 또다시 우리 겨울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큰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님들,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을 맡은, 영혼을 책임진 자로서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